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그리고 주중 넷째는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도할 수 있는 집회를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배단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 아주 혼란스럽고 배교가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집회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막혀 함께하지 못한 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그들이 마음이 와 있을 수 시켜주시고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걷는 그런 복된 배단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7절,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들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은 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이제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마중 나올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셨죠. 누가 누구에 가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어디서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모세가요 아론에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대로 모세에게 가서 맞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형제 지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사로운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요 지금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 안에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사역 안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요 진리심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파송받은 장소는 일반 장로교회였습니다. 수재에 있는 한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아시고 난 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로 와달라는 것이었죠. 그 교회는 그 목사님 가정을 빼면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진리심리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이제 배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간곡하게 여러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김규 목사님, 또 이우진 형제, 또 제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로 간 후에 한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제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저는 그 교회로 가면서요 여기서 한 2년 정도 좀 가르치면 어느 정도 신약 동시심리교회로 기초를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했고요. 2년이면 그 목사님께서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2년 지나면 이제 목사님께 다시 그 교회를 맡기고 전 다른 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저의 하나의 플랜이었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몇 주 만에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동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한마디로 리더십의 충돌로 제가 말씀의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막상 가니까 마음이 바뀌시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씀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2년 정도 앞당겨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는 아론에게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표적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것은요, 동역을 하는 자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다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듣는 사람 또한 합당한 자세로 들어 유익을 얻겠죠, 그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뒤에 29절로 보세요. 29절 또 보시면 29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은 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시 그대로 반복합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치자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모세의 손에 이제 나비가 생겼다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또 막대기로 물을 치니까 그것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은요, 40년 전에는 모세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출애굽기 3장의 2장과 3장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과 어떤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모세가 걱정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과 핑계를 내세워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했던 모든 일들이 막상 순종하니까 이게 다 기우였구나. 이게 밝혀진 겁니다. 40년 전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은 어떤 거절, 배척의 아픔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것은 이 모세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영접 받으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읽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그분께서가 누구시죠?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1장 앞에 보시면 이분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요. 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순이죠. 종이 주인을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심지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해서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죠? 이 똑같은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4장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했답니다. 도마처럼 이스라엘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성도라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을 살펴보셨다, 이것을 들은 후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이 따라온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거룩하신 분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갑작스러운 깨달음도 한몫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면 또한 그들의 죄들도 살피셨을 거니까 두려운 거죠. 그죠? 이게 보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우리가 언제 머릿속에 경배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24장 48절에 보시면요. 성경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잖아요. 근데 모든 상황상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했어요. 그때 엘리에셀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세요. 12장.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이제 가시면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7절. 와,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약속들을 들을 때 우리는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소리를 구속하실 때 당연히 경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도 보시면 8장 6절에 보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출애굽기 4장 강해는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 30절에 보시면요. 30절에 보시면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윗줄, 표적들을 행하니.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제 성령의 선물들과 관련해서요,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교회 선택과 관련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주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에 대한 우리 교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를 오고 싶으신데 저희 교회의 방언에 대한 입장 때문에 못 오시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방언 때문에. 방언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냐고. 방언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번 오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표적에 대한,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문제, 또 신유의 어떤 은사에 대한 문제 많이 물어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는요, 이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 관련해서 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사도와 대언자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와 대언자가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가? 성경에는요, 은사들 가운데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이제 4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기적들, 또 병고침, 타언어, 방언, 또 방언 통역함.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는요, 4가지 은사는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12장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누군가 우리 교회 입장을 모르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우리 교회는 왜 방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신유의 은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중형들입니다. 밑줄.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다. 사도의 표적들. 바울은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요, 사도란 표적이 있었습니다. 기적들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타언어를 말하고 또 통역하는 은사, 이들은요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표적들은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사도가 아닌 자들은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행한다면 이것은 사도의 표적이 아닐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닙니다. 신자의 표적이 아니에요. 사도의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도들과 대언자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여기 보시면 이제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대언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와 대언자의 직분은 분명히 교회 안에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죠. 우선 이거는 그죠? 여기 다 잡으시고요. 에베소 4장도 합니다. 이거 잡으시고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주님께서 주신 여기 사도, 대언자, 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핵심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12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역자들 주신 것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역입니다. 그죠? 세 번째,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선물들, 은사들이 그러하지만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 셋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영적 선물들을 주신 것, 이유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하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지금도 교회에 사도들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날 지금도 교회에 사도들이 있는가? 제가 듣고 본 바에 의하면요, 현재 어느 교회에서도 자신이 어파슬,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어파슬 누구누구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님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요, 사도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도 어파슬 이란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sent forth입니다.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이란 의미입니다.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이걸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16절. 여기 보면 보내어진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내어진 자, 그러니까 보내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도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예요. 어파슬. 주께서는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시면요, 대문자로 어파슬, 주님께서 사도이십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12사도를 생각하시는데, 사도에 해당하시는 분은 실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the apostle, 대문자적이죠? and high priest, 대제사장이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본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라고 불리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이시고요, 제자들이 사도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의 사도라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적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절대. 근데 사도적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미션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란 명칭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주님 당시에는요, 주님의 제자로 불리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는 12명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란 이 단어 자체가요, 주님께서 친히 그 사도들을 선정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 볼까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명칭 자체 주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6장 13절. 야,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he named apostle. 그래서 사도는 이름을 붙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는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역을 부과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사도의 권능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에게는 표적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가 12명이었습니다.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한 명은 마귀였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체가 마귀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듯이 가룟 유다는 마귀였다는 말씀이죠. 이 일은요, 시편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언돼 있었죠, 그죠? 우선 사도행전 1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20절이요. 사도행전 1장 20절. 와, 이게 미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의 그 사도직, 감독직이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한정해 놨습니다.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21절, 22절.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열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네. 야, 여기 보면 사도로 누가 뽑혔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침례인 요한의 침례 때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자신들과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서 뽑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예요. 이외에도요,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볼게요. 12사도 이외에 마띠아, 바나바, 바울.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바나바 사울이 나오죠, 그죠? 이들이 바나바 바울이요. 14절에 보시면 14장 14절.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들이요,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 밑줄.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사도들이구나, 그죠?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였고 바나바 역시 사도였습니다. 오늘날 12사도와 같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들은요, 죽으면서 다른 사도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후계자를 세우거나 세워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오늘날 우리 사도가 없어요. 없지만 이 사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문자적 의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란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 미셔너리,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은 다 사도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없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자칭 사도다, 난 사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0% 거짓 사도인 겁니다. 베드로서 2장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절. 베드로서 2장 1절. 자기에게 독특한 계시를 받았다. 자기는 사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사도입니다.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당대에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앞으로도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짓 대언자가 있다면 거짓 사도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요,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죠? 2장 2절 확인하고 갈게요. 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장이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쟁이다, 이걸 알아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죠? 또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또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당대에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아주 그럴듯하게 등장합니다. 11장 13절. 야,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속이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요, 거짓 이적들을 행합니다. 이들은 타언어, 방언이나 신유, 병고침, 장풍 쏘고 넘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런 거나 예언을 한다고 해요. 또 이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거짓 사도들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사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테스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사역을 돈벌이에 활용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정리하면 사도는요, 이 시대에 없습니다. 없어요. 대언자 이 시대에 없습니다. 다만 사도와 대언자로서의 그 직무, 역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도적 역할, 직무는요, 선교사나 복음 선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도와 대언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와 대언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대언자, 프라핏, 대언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도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대언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준 사람들이 사도요 대언자였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이 대원은요, 성경에서 대원, 프라퍼사이, 대원은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원자들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요, 사장에 보시면 방언과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이 말했습니다. 대원자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대원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대원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14장 29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네.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합니다. 대원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지 판단할 것이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사견이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해요. 전하는데 판단을 계속 받네, 자기가? 판단해줘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요, 기분이 나쁠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라면 시험받는 것이나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거짓 대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들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험해야 돼요. 명령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요, 뭐 타원어 방언을 하고 뭐 대언을 하고 병 고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힐러들, 치유하는 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철저히 시험을 했다면, 철저하게 시험 판단을 했다면 거짓 사도나 거짓 대언자나 거짓 교사들은요,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시험하라. 입증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하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같이 우리가 외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5장 20, 짧은 구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21절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프로브, 시험해, 입증해 봐.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요, 배교하고 또 넘치는 악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은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리들, 또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정말 득실거리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거짓 대언자들이 있고요, 거짓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거짓 대언자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신명기 1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대언자들을 주신다는 거네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거짓 대언자들은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 5절부터 5절 읽어볼까? 5절이요? 야, 이 5절 말씀 그대로요. 어떻게 우리 거짓 대언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별법은요, 여기 말씀에 언급한 대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뭐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등의 교리가요,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가 선포한, 주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성취되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대언자가 아니다. 거짓 대언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시험해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거짓 대언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에 대언자가 있습니까?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대언자의 역할만, 그러니까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대언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대언자 흉내를 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들도 차마 자신이 대언자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대언은요, 성경 기록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는요, 사도와 대언자가 필요했어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계시가 주어지고 교회의 그 기초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자신이 대언자라고 생각된다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보다 그것보다 앞서서 성경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성경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대언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32절에 보시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그러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대언자라고 한다면 그런 다른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이는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요, 성경 말씀에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대언자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대언이 아닌 거죠. 당연히 이게 대언자의 성경 기록이잖아요. 말씀이요, 같아야죠. 당연히 동일한 대언의 영이라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프라핏 대언자가 제일 처음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 최초의 대언자로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경 퀴즈 12월 때 낼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낼 거예요. 누구죠? 최초의 대언자로 언급된 사람? 그렇지. 신학도가 맞춰 써야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대언을 했던 사람이 있어. 누구죠? 예? 아벨. 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누구? 에녹이었습니다. 형. 비슷했습니다. 두 글자 비슷했습니다. 유다서 볼까요? 나 형과 잘 적어놔오고 아브라함 맞죠? 유다서 14절.
받아서 14절. 여기 나오네요, 그죠? 에녹도 대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대언자가 제일 처음 언급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그 전에 실제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대언했어요. 놀랍죠? 거의 진짜 6천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언했다는 사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 대언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멸망을 대언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대언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대언의 책이에요. 대언의 책. 성경은 대언자들의 책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대언을 받아 말한 대언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시면, 오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우리는요, 대언자가 되기 전에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가 대언의 은사를 지녔거나 대언의 영을 지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이 받아 말한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자칭 대언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거짓 대언자인 거예요. 거짓 대언자인 겁니다. 만약 대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의 가치나 권위를 업신여기고 성령만 외친다면 거짓 대언자이고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대언의 영을 받는 길입니다. 베드로서 1장을 보세요. 한번.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대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또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대언의 영을 받은 일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 역시 대언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10절. 이 번역이 어떻게 돼 있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자는요, 그 입으로 이미 성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하는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언자는 없을지라도 대언의 역할, 대언의 직무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경 보면 왕, 또 제사장, 또 대언자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습니다. 그죠? 근데 왕, 제사장, 대언자의 직무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직무예요. 다만 구약시대와 같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가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대언자들은 교회 내에 없어요. 대언자를 불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용하다는 권사님들이 점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거짓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게 전부예요. 이게 대언자의 역할이고 직무입니다.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해 줌으로써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어느 교회에도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없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교회에 대언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서 12장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서 12장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냐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교회 안에 대언자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영적 선물들, 은사들을 지금 현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재 교회는 사도와 대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있습니다. 맞죠?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들은 없지만 돕는 것은 있고 다스리는 것은 있습니다. 타원어들은 없습니다. 통역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표적적인 은사들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선교사들도요, 외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능통하게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어이가 없어요. 누군가 선교지로 나가서 너무나 엄청 빠른 시간, 그러니까 빠르게 외국어를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가지고 외국어를 훨씬 빠른 기간 내에 습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죠. 이럴 수는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은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은사가 주는 게 뭐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언어를 막 구사하는 거야.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게요.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 아닙니다. 표적으로 쓰는 은사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사도들에게 이런 표적들을 주실 거로 약속하셨습니다. 한 마가복음 16장.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한 번씩 한 명씩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 19, 20절입니다. (19, 20절) 네. (20절) 네. 여기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되어 있죠. 야,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죠, 그죠? 은사주의자들은 성경 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냐 주장합니다.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그렇다면 내가 청산가리를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코브라에게 한번 코브라 굴에 손을 한번 대봐. 이렇게 막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그냥 통독한 사람은요,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군지 금방 알아요. 누굽니까?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고, 14절 그 뒤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꾸짖잖아요. 그죠? 또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사도입니다. 그죠? 11 제자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쭉 얘기하시다가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당연히 사도들입니다. 계속 데이가 나옵니다. 20절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이 누구죠? 11 사도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요, 일반 성도들, 저희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면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죠? 여러분, 마지막 교회 시대의 교리로 주어진 바울 서신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과 선한 행위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좀 몇 주간만 이 표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출애굽기 5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